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한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지역 확장,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바꾸면 세계비전이죠. 세계비전을 품고 매우 약하게 태어났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중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귀중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강창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했더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야베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석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오늘은 짧지만은 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지만은 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어요. 유명한 정용철 시인, 정용철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보다는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찔렸어요.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 현대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안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된 사회입니다. 피로가 누적된 사회.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피로가 쌓여서 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토하는 설교자였고 18세기 영국 대봉원 등의 기수였고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던 사람. 이분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설교, 불같은 설교를 좀 책으로 출간했으면 좋겠다고 요한 웨슬리와 등으로 나란히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최대의 설교자였습니다. 다가가서 좀 설교지 평참 해야겠더니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불을 책에 담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곳에는 거절하지 않고 뭐 시골이든지 전국을 넘으면서 말씀을 외쳤던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 그 조지 휘필드가 아주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먼 시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말을 달려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죠? 완전히 몸이 아파서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 마리 말을 주셨다. 두 마리 말. 하나는 복음 전하면서 타고 다니는 말.
하나는 자기 몸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주신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내가 혹사시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시면서 유대 사회에 아주 매우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6팀을 나누어서 유대 전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 진행했는데요. 얼마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그 파장이 왕궁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경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온 세상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잔잔한 파장을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권능과 파워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권능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대단했는데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막 퍼져가면서 유대 전체를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죠? 저녁 뉴스의 탑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나 신문의 탑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막 맞춰지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면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신나게 보고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파워예요. 여자 경찰이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여자 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아주 예쁘게 가냘픈 여자 경찰이 차를 세우면 무시하고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지요. 왜 못 달립니까? 그 뒤에는 막강한 대통령이 위임한 권세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한적한 곳은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는 것하고 쉬는 것하고는 달라요. 잘 놀고 왔는데 엄청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쉬었다는 거죠. 쉼을 듣는 소리는 힘을 얻습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노는 것도 쉼하고는, 쉼이라는 단어는 정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진짜 쉬는 거죠.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백수가 과로 산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일본의 그 뇌과학자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뇌를 쉬게 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주로 많이 쓰던 애플의 천재적인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늘 사용했던 뇌를 쉬게 하는 방법. 이 스티브 잡스가 뇌를 쉬게 하고 뇌에게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것은요, 더 많은 일에 집중해서 효과를 거두게 하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뇌를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쉬는가 하면은, 현재에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걱정과 해야 할 일들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못 쉬는 거예요. 들어 누워 있어도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워 자도 설교 준비가 돼요. 누워 자면서. 안 쉬어지는 거예요. 누워 자는데도 계속 본문이 떠오르고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을 많이 하면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떨리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현재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냐면은 내가 쉬는 숨을 느끼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그게 집중하면서 제가 어저께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숨 쉬는 것이. 그러면 숨을 한번 쉬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데에 계속 거기만 집중. 그럼 딴 생각이 나면 다른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 또 숨에 집중하는 자세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이 회복과 이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스티브 잡스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성경은요, 단연 우리에게 쉼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안식이죠, 안식.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고 쉬어야 됩니까? 쉬고 일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생각할 때요, 일하고 쉰다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하는 것은 쉼은 창조 질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에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 첫 번째로 쉼부터 주셨어요. 쉼부터. 그래서 낮가방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노동을 주셨고 쉼을 주셨고, 이 노동과 쉼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녁에 정말 막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파김치가 돼서 자는데요. 아침 일하면 개운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상쾌하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씻은 듯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어요. 이 삶의 구조를 이렇게 노동과 쉼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잘 쉬지 못합니다. 노동이 즐겁지만 않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일과 회사의 속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가정 안에 고통, 가정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대인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키를 내고, 그리고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인생 사도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뭐 때문일까요? 죄는 인간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밤에도 불을 켜놓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2교대, 3교대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심 자체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첫 번째로 만드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안식법부터 주신 거예요. 안쉴 것을 생각하고, 쉬지 못할 것을 욕심 때문에 안식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 하나님께서 만나율법을 주셨어요. 만나율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적어도 10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요일 날은, 주일 날에는 하루만 온전히 쉬라는 거죠. 다른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에서는요, 요리 강의를 보고 요리하는 법을 기록하는 것까지 금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금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뭐 할 일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쉬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면제년을 세웠어요. 7년마다. 빚을 갚다가 7년이 되면 못 갚으면 그냥 아예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들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뭐죠? 희년을 주셔서 또다시 뭐죠? 모든 토지를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안식법을. 전부 다 안식법입니다. 전부 다 안식.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안식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분 앞에 가서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국빈급 대통령 대우를 하면서 신문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늘께 나가서 기도하냐 이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요구하느냐,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했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님께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물으면 하나님도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속을 살피면서 하나님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게 나가서 기다리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 수도원에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수도원에서 3가지를 했죠. 하루 일과 3가지. 여러분 8시간 잠자입니다. 그 첫 번째예요. 8시간 수면. 여러분 8시간 수면을 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8시간 기도. 괜찮으시죠? 8시간 기도. 이거는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8시간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8시간 노동. 하루를 이렇게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수면 채워. 이 3가지를 하면서 그
암흑천지의 중세의 그 암흑천지 가운데서 그들의 영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그만큼 우리가 쉬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식이죠. 잠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잠자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식을 주신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했어요. 시편 127편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안이죠. 평안. 걱정 근심은요 다 맡기고 깊은 수면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목사님 나도 쉬고 싶어요. 근데 내 주변을 보세요. 이 쉴 수가 없어요. 아니 목에 살려야지. 세상 살다 이렇게 하면 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고 뭐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문할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진짜 쉴 수 있어요. 진짜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코이노냐,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 회사 안에서 좋은 관계가 없으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소풍 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함께 즐거운 관계 속에 쉼이 있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요 일하면서 쉬어져요. 일을 행복하게 하면 즐겁게 하면 안 피곤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즐겁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 쉼이 있거든요. 즐거움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여러분 가을 소풍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다 나가서 함께 좀 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죠? 가실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카풀 완전히 한 차를 채워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을의 설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행복한 주일 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의 삶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가을 소풍 같이 가십시다.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염소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